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드러내신 바로 그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낸 저질적인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는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소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신을 고안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져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그 말씀, 그 율법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 우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이에요. 원하는 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이방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그 숭배하던 신을 같이 숭배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신들이 그 신이, 숭배하던 그 신이 바로 그 인간이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에 있던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신은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그 깊이 그들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들이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무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다른 신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왜요? 결국 그것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여 주여 호칭하고 있지만 그들이 숭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비나이다 하는 것만을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당을 나오고 교회당을 나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 결국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소홀히하게 될 때에는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원하고 기대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숭배하게 됩니다. 교회당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절에 간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꼭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 나오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은 여기서 이제 자연인이라는 것은 회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내추럴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그 부패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서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그 상태에 있는 그 저주와 심판의 상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은 오직 하나님을 땅의 맥락에서만 생각하고 그 신을 순전히 땅에 속한 세속적인 목표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로 이해할 뿐이다. 교회가 이교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신을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그저 세속주의와 인간의 방황을 붙여주는 역할만을 하고 끝나고 말 것이다. 보세요. 세속적인 목표라고 여기 표현을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주는 그러한 맥락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누룩처럼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것처럼 이러한 신들이 용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세속주의와 인간의 방을 붙여주는 거기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붙여주는 역할만을 하고 끝나고 말 것이다. 무서운 경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요 우주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면 선인 거예요.